자,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 나온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행함대로 갚으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행함대로 갚으신다.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열매가 나듯이 맺듯이 행함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갚은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갚고 못하면 못한 대로 갚는다 그 말입니다. 행함대로 그대로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지요. 못했는데 우리에게 복 준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나마다임 소밥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다로 사무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뭐가 없었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다가 20년 되던 해에 감사절을 지키러 갔다가 감사절 예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그날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 기도가 뭔데? 아들 하나 주면 그 말입니다. 아들 하나 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19년 동안 응답이 없던 기도가 딱 하루 저녁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뿐만 아니라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아주 꼭 크게 일조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 19년 동안 계속된 기도, 그리고 20년째 이 감사절 드리러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서로 합력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기에 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홈리요, 둘째 아들은 비느하스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대신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은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건 완전 깡패들이었어요.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이들은 22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성추행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완전히 망난이지요.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이 그 제물을 갖다가 먼저 먹어버리는, 이건 완전 불안당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앙이 엉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원망도 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23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백성들이 다 알고 백성들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24절에 보면은 엘리는 이 두 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타일릅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다 이거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25절에 엘리가 말해도 두 아들들은 전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 두 제사장한테 잘못한 일은 그만두고 끊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두 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아들이고 이들 앞길에 하나님의 재앙이 따르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복을 받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엘리 두 아들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지멋대로 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된다.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40일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백발이 허연 요나 할아버지가 가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니느웨 도시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서 태우신다겠다. 듣든지 말든지 하고 가는 거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백성들이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이들은 복을 받으려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니까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니까 그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지, 내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까? 복 받을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책망을 들으면은. 그런데 복 받지 못할 사람은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무슨 죄든지 용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어떤 죄도 용서합니다. 누구 죄도 용서합니다. 언제 지었든 간에 그 죄를 다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용서가 안 되는 죄 없다 그 말이 없어.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받는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누구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해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어.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라는 말은 안 나왔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나의 초소에서, 나의 초소면 뭐야? 하나님 집이잖아요.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이제 핵심인데요. 핵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 누가? 엘리가. 이러므로 엘리도 망하고 그 자식도 망해버립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잘 드셔야 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내려버렸어. 이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이건 엄청나게 잘못한 거요. 엘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고 엘리의 두 아들의 생사하복도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두 자식을 엘리가 더 사랑했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불행한 일이 닥치고 자식에게도 불행한 일이 겹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과는 정반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20살 때 저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듯 아들을,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람은 그냥 아들 데리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 가면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는 다른 때는 항상 제사 지내러 가면은 짐승을 가지고 갔는데 왜 이번에는 짐승을 안 가지고 그냥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잡아 바치라고 했다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가면 다 이미 준비하셨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비하셨단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한다.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이때 아브람 나이가 120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근데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가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람은 단 한마디에 따따 붙다 질문도 하지 안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장작을 바위 위에다가 얼기설기 놓고 이삭의 눈에 보니까 뭐 짐승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의 목덜미를 잡더니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 바치라고 했단다 하니까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서 지금까지 손해본 적이 20년 동안 이 아이가 살면서 눈으로 보기에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아버지가 다 잘됐지. 그것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는 행동이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자기가 그냥 장작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진짜 잡아 바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그걸 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120살이었다고 그랬어요. 175살까지 57년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 합격한 이후에. 그리고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고 짐승을 키우면 새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지고 한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한 개인이 부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줘버려서 한 나라보다도 한 개인이 부자였다. 부자.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임금이 와가지고 이방 임금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라르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금 엘리 자신에게도 불행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옵니다. 자식에게도 지금 불행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은 자신도 그 이후에 57년을 형통했고 그 자식들을 뭡니까? 이삭이 그냥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줬다.
농사 지을 때 100배나 복을 줬다잖아. 100배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하면서, 오늘 여러분 오신 것 참 잘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 뭐 환경이 이러니 어쩌니 저쩌니 그거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몹시도 실망시킨 사람이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3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내리기로,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한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31절에 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지 잘 들으세요. 네 집에 뭐가 없으리라? 노인이 없으리란 말이야.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정이 전부 젊어서 다 죽을 거다.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 다 죽는다. 32절에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33절에 자식이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슬프게 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슬프게. 34절에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식이 슬프게 하냐?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뭐요? 자식이 하루에 둘이 뭐한다? 죽어버린다 하잖아. 한 날에 두 자식이 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요. 자식을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 엘리에게는 이 자식들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식들을 놔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33절에 보면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럼 생산하는 자가 누구요? 며느리들이요. 며느리들이 다 젊어서 다 죽으리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다 죽으리라.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에 나오미가 이민 갔다가 첫 해에 남편이 죽고 10년차 되던 해에 두 아들이 한 날 똑같이 죽어버렸어요. 그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오미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다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도 싹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뭔 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여러분 더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피를 흘려서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식 절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줘. 여러분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해 줘. 믿습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의 자식이 미래에 잘 되기를 바라려면은 자식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절대 축복 안 해. 하나님은 축복 안 합니다. 그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식들이 죽고 난 이후에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걸 누구?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이 꼬맹이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들은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이 보세요. 그 30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이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누구? 엘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30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다 빨간 줄 좀 잘 좀 쳐놓으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거다 그랬어요. 이걸 잘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존중히 여긴단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말이에요. 카바드란 말은 존경한다, 귀히 여긴다, 경애한다 그 뜻이에요. 이 존중이란 말은. 이 말을 시편에서는 가장 많이 뭐로 사용했냐? 경외한다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존중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말,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1순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1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고? 존중히 여긴다잖아요. 뭐 한다? 존중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이 멸시합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도 귀히 여기지.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를 귀히 여기면 여러분들은 자식을 귀히 여기고서 안 여기고서 금이야 옥이냐 귀히 여기죠.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자식은 뭐요? 자식도 뭐요? 나도 하찮게 여겨. 여러분을 자식들이 하찮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그 자식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야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서 멸시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은 멸치 동생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뜻입니다. 바자라는 뜻인데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외면한다 그 뜻이에요. 외면한다는 뜻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 말이야. 이런 자식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이 세상에 이런 자식들 없는,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걸 안 하지. 다른 집 자식들 보면은 웃길 정도로 많습니다. 노인들이 늘 울고 지내는 이유가 뭔데? 자식 다 의사 만들어 놨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며느리는 무식한 시어머니라고 말도 안 한대.
그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 아닌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돌아다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잖아요. 이 경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칼날이란 말이에요. 칼날. 여러분 칼 가르는 줄 알아요? 칼 갈아? 그래야고는 칼이 잘 갈아졌는가 하고 칼날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보죠. 아니면 종이를 한번 살짝 잘라보기도 하고. 칼날이 얼마나 잘 갈렸나, 갈아졌나. 이 칼날이란 뜻이요. 무슨 말이냐? 칼날이 하면 하찮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보잘것없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잘것없이 여기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이거 참 큰 문제죠.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겨서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만든다면 남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냐 하니까 자기의 다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25절 끝절에 뭐라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러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말깁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하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이겨먹겠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 세워줘라. 세우는데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래도 왕을 원하면은 세워라. 그런데 세울 때 누구를 세우냐? 나를 잘 믿고 섬기는 가문에서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또 누구를?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다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어요. 얼렁뚱땅 다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울이야. 사울은 아주 효자였어요.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진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를 세울까 하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시고 당신을 잘 섬기는 기스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의 아들 중에 사울을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사무엘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잘 섬기는 사람 누군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 mel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말이야.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구원하고 다 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정만 오로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살 때 노아의 가정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야 한다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만 살려주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좀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일일이 다 굽어 살피고 계시잖아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 우습게 섬기는지 다 보고 계셨다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대로 다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어 다 그대로 갚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결단을 해야 하는데 뭘 결단해야 하냐?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먼저 내가부터 잘해야지.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부터 잘해야 돼. 나부터. 엘리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 못 돼. 나오미네 가정도 역시 똑같고 부모들이 신앙생활 부지런히 부모가 먼저 잘해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야 내 자식도 믿음으로 키우지. 내가 믿음이 얼렁뚱땅인데 어떻게 내 자식을 믿음으로 좋게 키워요? 못 키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축복이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은 사람 몇 사람 안 계시고 다 어르신인데 이제는 돈 버는 때도 아니잖아요. 이제 노동력도 다 잃고 이제 집에서 노시는 때야 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을 받으면 누가 받아야 돼? 자식들이 받아야 돼. 그잖아요. 복을 받으면 이제 영적인 복이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지만은 물질적인 복은 자손들이 받아야 돼. 그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서 후원자가 되셔. 돕는 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돕는 자가 되셔. 예. 그래야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도 기도하고 믿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얼렁뚱땅 믿는 자식들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야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예수 믿기 쉽고 얼렁뚱땅 신앙생활한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잘 받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밥상머리에 앉아서 항상 간증을 해야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지. 기도 응답 받으면 혼자만 감사할 줄 알고 가족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야 자식들이 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는구나.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더만 이렇게 복 주셨다고 그러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만 이렇게 하나님이 복 줬다고 그러네.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봐. 이러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받으면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앉아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들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가족도 소유도 산업에 환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없도록. 그런데 뭐 거기에는 돈이 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이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 안 줘요. 에? 돈이 우선시 돼버리면 돈을 안 준다니까. 하나님 돈 더 주면 바빠가지고 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 하나님 안 줘.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 우리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는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